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치유의 시간,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 하나님의 격려의 시간, 하나님의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의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풀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위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안식일에 바로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그들이 예배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바로 옛날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시편이다라는 뜻이죠. 먼저 시편을 우리가 어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존자여 이렇게 부르죠.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존재나 사람이나 대상이나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것부터 먼저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는 아침과 저녁에 전통적으로 안식일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회 3절 보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고 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신다. 아침과 저녁에 안식일에 전형적으로 예배를 또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오전에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아침에 예배 드리고 이제 그게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뀌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게 다 안식일에 전형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예배드리던 그 모습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전형적으로 예배를 2번 드리면서 거기에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럼 이제 3절부터 나오는 4절부터 나오는 건 뭐냐 하면 그 예배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예배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뭐 재물과 돈을 바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게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예배 가운데 받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는지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대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높게 하나님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죠. 결국 크다, 높다, 깊다. 결국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다, 허물 많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 그 은혜. 그래서 나는 피조물의 자리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의 시작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타나 신디나 피아노를 치면서 같이 찬양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은 존재인가. 동시에 사죄의 선언을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 교독을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외치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고백하는 거고. 그렇게 예배 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커지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지금 나의 문제거리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조롱하고 나의 영원한 근심거리가 되는 저 자들이 결국 망할 것이다. 우리의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작아 보이는 그 표현들이 어떻게 등장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분명히 이 문제거리들을 7절에서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불렀는데 이 9절에서부터 다르게 부르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9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문제가 작아 보일 뿐 아니라 그 악인들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주의 원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해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 확신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거야. 이게 지금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고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문제로 생각해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악한 자들은 주의 원수가 돼서 패망할 것이다. 그게 예배 가운데 느껴지는 거죠.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시각이 변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문제가 작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고 담당하시고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리면서 있어야죠. 그게 없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그냥 안식일을 지켰다, 예배 드렸다, 도장 찍고 나아가는 숙제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고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해각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하나님 내 편에 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 너무 생생하게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다 해결하셨다, 승리를 미리 맛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문제가 해결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 지금 도달한 이 시편의 기자는 결국 찬양할 수밖에 없죠. 문제가 해결 이미 하나님 안에서 되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에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찬양의 노래 가운데 이 구체적인 가사를 보기 전에 단어들을 보면 이게 백향목, 하나님의 뜰, 정려나무, 바위 이런 모든 자연의 사물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는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확신이 든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빠져나가면서 입술에 이제 찬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을 나서면서 우리 주변이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늘도 달라 보이고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도 달라 보이고 해도 나무도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이미 해결된 거로 확신이 드니까 나왔는데 종려나무를 봐도 하나님이 떠오르고 백향목을 봐도 하나님이 떠오르고 바위를 봐도 하나님이 떠오르고 초목을 봐도 하나님이 떠오르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연상시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은혜 받고 예배당을 나서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와, 공기가 너무 감사하고 푸르른 저 나무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같고, 특히 안식일에 부르는 시편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안식일,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을 쉬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창조와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별과 달과 해와 자연과 모든 사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의 시편에 걸맞게 끝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생각이 들어요. 우린 주일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예배에서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실패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삶의 이 역전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예배에서도 안 되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우리가 산자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건 다 좋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예배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의 예배를 받으셨으며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구나, 이런 감격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하며 그렇게 예배당을 떠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만드는 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작아지고 하나님만을 갈망할 수 있는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두들기고 찾고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강가에는 여러 현자들이 있었어요. 젊은이는 많은 현자들 중에서 가장 빨리 진리를 알려줄 만한 스승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건장한 육체에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 얼굴은 정말 고요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현자에게 다가간 그는 제자의 예를 갖추고 자신을 제자로 받아주기를 간청했죠. 현자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당신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젊은이가 말했죠.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현자가 물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까? 다시 젊은이가 대답했어요. 예, 오직 진리만을 바랍니다. 그러자 이 스승이 그 젊은이의 머리통을 힘껏 눌러서 강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꺼내주질 않았어요. 한참 후에 젊은이의 그 머리를 물 밖으로 꺼내 주었죠. 젊은이 헉헉거리면서 막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물었습니다. 아까 물속에서 가장 바랬던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공기입니다. 현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참으로 빨리 진리를 찾았구나. 이제는 가도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목말라 할 줄 아는가가 진리를 아는 거예요. 뭐가 내 삶에서 가장 필요한가? 그걸 아는 사람이 진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너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돈이나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녀가 자신을 정말 애타는 눈으로 바라볼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안식일의 예배자, 바로 주일의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너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배 와서 앉아있고 찬양하나 보다, 말씀이구나, 그리고 끝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에 바쁜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